뜻을 모아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시편 말씀 함께 교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같이 찬양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진짜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주 안이도 주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께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시 일어서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메시아도 진을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준비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읽읍시다. 1번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저희가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2번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활의 이야기 칸타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을 향한 40일간의 여정 사순절을 지나 이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 부활한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 강림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넘쳐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강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올 한 해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세연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경청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배움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사순절 칸타타 공연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긴장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희한 학생 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김희한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는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등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동했던 프랑스 소설가 만 18세 때 심심풀이로 6주 만에 완성한 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스타가 된 천재 작가. 이후 연달아 발표한 작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천재 소녀. 20세기 중후반 프랑스가 열광했던 사강 신드롬의 주인공 프랑스와즈 사강의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녀는 매혹적인 작은 악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여러 가지 일탈을 저지릅니다. 첫 소설 발표로 거머쥔 상금 10만 프랑으로 제규어 스포츠카를 사서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도 색다르게 속도를 즐기는 도로 위의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녀는 속도광이었습니다. 결국 시속 160km로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때 치료용으로 접한 모르핀, 마약 약물이죠. 모르핀에 중독됩니다. 이후 약물 중독, 과도한 음주, 도박 중독으로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오가죠. 1995년 프랑스와즈 사강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때 사강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사강의 자유분방한 사생활은 그녀 자신의 권리, 내 자유, 곧 나를 파괴할 권리를 온몸으로 실천한 삶이에요. 그녀는 속도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하고 마약을 통해 몸의 신진대사가 망가지고 알코올에 간이 절여지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해요. 나는 나에 대한 그럴 권리가 있다. 나의 자유다. 자기 자신의 삶과 몸에 관한 파격적인 권리 주장이면서 자유의 극한을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선언이죠. 이는 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가 누린 비일상적인 일탈 또는 비정상적인 비행에 불과할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누리고 즐길 자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이자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주장하거나 혹은 명시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실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셈이죠. 알코올 중독은 남에게 술을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술을 먹고 내 간을 망칠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행동인 거죠. 자해.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해는 자신의 몸을 해칠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죠. 그 파격적인 권리 주장과 자유 극한에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 있는 거예요. 매년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질타를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 밑바닥에는 어쩌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권리 주장이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타인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미움과 분노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죠. 사강처럼 노골적으로 생각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된 우리는 마음 깊은 중심에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 게 아닐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파괴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음, 그 죽음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당연히 죽음이 있어야 할 그 현장에 도착한 마리아는 놀랍니다. 굳게 닫힌 죽음의 돌문이 치워져 있었거든요. 놀란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갈 새 없이 다시 돌아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게 분명하죠. 두 제자도 무덤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는 무덤 입구가 열린 것을 보지만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몸을 굽혀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슬쩍 엿볼 뿐이에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체를 접촉한 자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을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의 그것, 죽은 그것, 시체를 감쌌던 고운 삼배가 한쪽에 놓여 있고 그것의 머리를 둘둘 감쌌던 수건은 따로 잘 개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시체, 그것을 훔쳤다면 그것을 감쌌던 삼배와 수건을 굳이 풀었을 리도 없고 또 풀었던 그것을 따로 각각 정돈해서 놓아뒀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을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 제자들은.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해요. 부활의 현장이지만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 남아서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살짝 보니까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입니다. 예수의 그것이 누여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습니다. 왜 울고 있나요? 천사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녀도 부활의 현장을 봤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도 보았는데 여전히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죠? 예수는 죽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없이 돌아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되뇌입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 있어야 합니다. 숨이 끊어진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결과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니 모든 살아있는 것은 결국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 예수도 마땅히 그래야 해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현장을 서둘러 빠져나간 제자들은, 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왜죠?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간 인간은 죽습니다. 죽어야만 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순리이자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은 응애 하고 태어나는 동시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마리아야, 인자한 그분의 음성이 그녀를 불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라쁘니. 마리아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이죠. 자신의 남매에게는 유독 따뜻했던 예수님입니다. 향유 옥합을 그의 발 아래에 이렇게 부으면서 바치면서까지 그를 사랑했던 마리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말려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뭘 붙잡으려 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 그녀가 사랑했던 과거형이죠. 사랑했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 이전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죽음을 이겨서 승리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남은, 죽음에서 소생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립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예수는 죽음 이전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맞아들이겠다. 바로 그날에 너희들이야말로 알게 될 거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 약속을 지금 부활한 나 예수가 이 약속을 이뤘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녀가 붙잡으려고 했던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그분을 어두운 죽음이 삼키려고 했는데 그 죽음에 맞서서 이겨낸 승리한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을 그냥 승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짓밟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짓누르고 있는 최종 끝판왕 원수, 그게 뭐죠? 죽음을 향한 심판의 선언.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죽음, 너희들은 패배했다 라는 승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는 진실로 마지막 원수 죽음을 짓밟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겨나게 하셨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밖에 없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모든 생명의 원수, 죽음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사실, 이 진실을 굳게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죽음이 모든 생명의 결말이다 라는 거짓 질서를, 생명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자연의 섭리지 라는 죽음의 질서를 끝까지 거부해요.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원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 그 원수 죽음을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부활의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죽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이제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죠.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의 장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전가를 올립니다. 나의 아버지, 죽음은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이제 저 원수에게 빼앗겼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나의 아버지, 또 저들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저들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저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여러분, 죽음은 그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끝에 있는 어떤 것, 그런 무엇이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낭비로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자기 파괴적인 소멸로 이끄는 게 바로 죽음, 어둠의 권세예요. 예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이 득세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슬퍼하세요. 친구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왜죠? 예수님에게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멸망받을 원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히 죽여버린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음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죽어가는 이웃을 위로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당연시하는 죽음의 문화 속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죽음은 우리의 원수야 라고 폭로해야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친히 승리하심으로 나를 파괴할 권리를 완전히 없애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권리만 남겨두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패배해버린 죽음의 문화 아래에서 나를 파괴할 권리, 나를 파괴할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숨결, 영생의 숨결을 코로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쉬는 숨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친밀했던 관계로 이제 세연이를 부르십니다. 이제 호수를 이 안으로 부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 파괴적인 죽음의 문화에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나를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 삶을 선택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의 소식을, 영원한 생명을, 한결같은 사랑을 널리 전합시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파괴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면서 죽음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삶을 선택할 권리를 선언합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문화를 이제는 거부하고 죽음에 맞섭시다. 자기 파괴적인 중독으로부터. 여러분, 중독?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파괴하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또 우리를 갈라놓고 영원히 싸우게 하는 분열, 갈등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화를 짓밟으셨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들으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 속에
전의 비밀 오직 주만 보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삶의 끝에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니까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이 있기를. 우리도 함께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우리 1절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테니까요. 잠깐 봐주세요. 어제 선생님은 굉장히 흐뭇한 광경을 봤습니다. 뭘까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내가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 진짜 뭘 해도 애들이 진짜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 회장 중심으로 다 와 있는 거 딱 보고 선생님 너무 감동했어요. 와, 정말 요즘 21세기도 이런 학생들이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오후에 하게 될 때도 혹시 이왕 하시는 거 조금 이왕하는데 열심히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없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최대한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좀 실수하더라도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고 노래도 크게 하고 여러분이 했던 이 경험이 선생님처럼 어른이 될 때 꼭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는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내 나이 되면 그때 그랬지 이 소중한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 지도해 주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크게 격려의 박수 합시다. 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볼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선생님도 힘을 얻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크게 얻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거든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다 같이 이동합니다. 식당을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찰밥을 같이 먹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나 찰밥 싶고 나 저기 편의점 가서 나가서 먹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두 글자인데 찐으로 시작하고 따로 끝나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늘은 같이 올라가서 그냥 먹읍시다.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올라가서 빨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전사님이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식사하고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모이고 있습니다.